오늘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조금도 죄를 짓지 않으셨죠. 죄를 지을 수도 있었는데 안 지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예 예수님 죄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죠. 항상 오르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보면 창조물도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루시퍼, 우리가 알다시피 덮는 그룹이잖아요.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또 천사장들도 있고 또 그 외에 정사들, 여러 가지 많은 통치자 영적인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루시퍼도 타락을 해서 사탄, 마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할 영적인 존재도 지음받은 존재,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존재인 사탄도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사람도 완벽하게 만들어놨지만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했습니까? 뱀에 의해서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대언자들, 왕,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 사도들도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죄 안 짓나요? 완벽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이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실수하고 죄를 범한 이런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의인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누구다라고 말씀을 할 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와 진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대언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밝게 아비멜렉에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언자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언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고 선포하고 그런 사람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장로교회 때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흥 강사였기 때문에요.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 갔는데 이제 꼭 그 목사님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른 부흥 강사를 보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화장실 가니까 성도님이 목사님도 화장실 간다라고 이런 말이 있었대요.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성도님들이 볼 때 목사님들은 막 거룩하게 굉장히 위대하게 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부흥 강사들의 말은 항상 막 그런 걸 여러 가지로 막 겹겹이 붙이기 때문에 살을 붙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은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이 대언자라고 하는데 대언자가 왜 이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대언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한글로 번역된 흠정역은 이제 영어로 프로핏인데 이게 이제 꼭 대언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모두 이제 대언자,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를 지금 킹제임스 흠정역은 대언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제 다 포함된 그런 의미로 이제 이 번역하신 분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언자로 표현합니다. 어떤 분은 선지자로도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대언자든 선지자든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아모스서 3장 8절에 가서 보면은요, 대언자라는 것은 주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후반절에 주 하나님이 말하였은즉 누가 대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대언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해야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선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언은 이제 흔히 말하는 점쟁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점쟁이들이 뭐 한다 그래요? 점친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점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을 점친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와 상관이 없어요. 또 하나는 오늘날로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통계적인 수치를 이용해서 앞날을 예측하는 것. 일기예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계가 예측을 해서 이럴 거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맞나요? 거의 맞지는 않습니다. 거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기예보를 하는 아나운서들은 오늘 중으로 뭐 어떻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확실하게 거기에 내립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이 하는 일이 주로 통계적인 그런 수치를 이용을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거죠. AI, 요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학문의 목표와 또 그 꿈은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내기 위한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점성술사들이, 마술사들이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누가 할까요? 물론 이들이 하기도 하지만 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교수들, 박사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대기업 가면 이런 연구소들이 있잖아요. 연구소들은 주로 누가 그 일들을 할까요?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인데 특히 교수, 학자들, 박사들이 모여서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하고 또 어떤 일들을 벌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사적인 해석이죠. 성경의 대언은 사적인 해석, 추측, 예측이 아니라 주의 영과 더불어 주의 말씀 임의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좀 같이 읽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20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앞날에 대한 부분은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의 예언을 다 해놨기 때문에 예측할 필요도 없고 지금 또 그런 그 유튜브에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다 거짓말이니까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성경 기록의 대언의 말씀이잖아요. 이건 사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 성경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은 족장이고 대언자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대언자라고 이제 처음으로 언급한 내용이 오늘 창세기 20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대언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친히 그는 대언자이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대언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참고적으로 이제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아론도 대언자인데 아론은 누구의 대언자입니까? 사실상 모세의 대언자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제 그 모세가 파라오에게 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런 의미로 파라오에게 신인 이 모세의 말을 전하는 아론을 대언자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이 대언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세의 말을 아론이 파라오에게 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알잖아요. 그 내용. 모세를 불렀을 때 내용 알죠? 모세가 갈라 그래요? 안 갈라 그래요? 계속 안 갈라. 하나님께 화를 내셔가지고 내 옆에 너에게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론 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말 잘하니까 아론을 되게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아무튼 아론은 이제 모세의 대언자였던 것이고요. 모세가 파라오에게 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을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서 보면 아벨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이미 아벨에 대해서 살펴볼 때 아벨은 대언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순서상은 누가 제일 먼저 대언자예요? 아벨이에요. 근데 성경 기록에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50절, 51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창건 이후로 흘린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은 사갈의 피까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대언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아벨만 대언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주님은 아무튼 모든 대언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벨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아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공부했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벨은 누구에게 대언을 했겠어요? 자기 형인 가인에게 대언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대언을 했겠죠. 그 내용을 보면 주로 가인에게 대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희생물이 무엇인지를 증언을 했어요. 근데 가인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농사한 농산물이잖아요. 곡식. 예. 그래서 아벨은 가인에게 의롭게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희생물이 무엇인지를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벨을 믿음으로 아벨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대언자들은 주로 흘린 게 뭐예요? 피를 흘렸어요.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말을? 하나님 말씀 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면 세상은 저 사악한 자는 대언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 죽인다. 피를 흘린다. 핍박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에녹 역시 대언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얻은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이 에녹 역시 무엇을 선포했다고 말씀합니까? 창세기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이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예수님의 무엇을 선포한 거죠? 예, 오심, 재림을 선포한 거죠. 주의 오심에 대해서. 또 주의 오심만 이야기했겠습니까? 주께서 왜 오시냐 이 말이죠. 왜 오시겠습니까? 앞으로 이 땅으로, 지상으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신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노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아 역시 대언자였다고 이야기하죠. 노아는 의의 선포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가족 말고 한 사람이라도 있었나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이후에 순서로 보면 이제 욥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 야곱이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대언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그냥 구약의 족장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부르고 찾고 주님께 단을 쌓은 제사장들이었던 거죠. 또 말씀을 선포한 것뿐만 아니라 가르쳤어요. 아브라함도 들은 말씀을 이삭에게 또 종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알렸다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시편 105편에서 5편 이제 9절에 13절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시편 105편에요. 주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맹세로 맹세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적으로 몇 사람에 불과했는데 그 땅에서 주인이 아닌 나그네로 살았다고 또 이야기를 105편 12절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이민족 저민족 사이를 계속 떠돌아다닙니다. 지금 이 당시에도 왕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왕국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옮겨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대언자였다 이 이야기죠.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4절 15절. 자, 앞에서 시편 105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들이 어떠한 자였느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5편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사람이 그들에게 부당하게 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그들로 인하여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대언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자, 14절 초반에 그분께서 사람이 그들은 누구예요? 앞에 있는 지금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였다? 대언자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대언자라고 한다면 주께 받은 말씀이 무엇이고 무엇을 대언했겠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예요? 이제 이삭이 될 것이고 그 후에 이제 그리스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주시고 또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근데 아브라함 땅을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후손이 받았죠. 근데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알려줬던 거죠. 그러니까 후손들이 계속 그 말씀들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그 약속을 믿었잖아요. 이게 선포했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시중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려줬던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대언자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들을 미리 보았다라고 예수께서 언급을 합니다.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야 너희 자기들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니까 야 아브라함은 나를 보기를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주님을 죽인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못 알아채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요? 죽었는데 어디로 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누가 나옵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근데 부자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뜬금없이 누가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니까 건너서 지옥에서 저기 낙원이 보인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낙원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부자가 간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줘요? 자꾸 가고 싶다고 하니까 대언자들의 말을 들으라. 이거 계속 대언자 말을 했다 그 얘기잖아요. 낙원에 가서도 아브라함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대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미 너는 지옥 왔으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끝난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는 거죠? 대언자들의 말. 이것은 그러면 대언자들이 말한 말들은 뭐예요? 성경에 어느 성경을 말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중에 구약 성경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전서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구약의 대언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지녔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대언자들은 열심히 공부했네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의 영광은 받는데 때는 몰랐어요. 이들이 언제 임할지 몰랐어요. 이들은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고 증언을 받은 대언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어느 때인지를 부지런히 탐구해서 선포를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또 여호수아도 있었고요. 사사들도 마찬가지로 다 대언자들입니다. 성경에 대언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다윗도 대언자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가장 많이 대언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내용의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여기저기를 살펴봐도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21장 끝까지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대언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2장, 3장의 이야기, 그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언자가 이렇게 있는데 대언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대언자가 연약하네요. 넘어지고 실패하네요. 자, 그 내용들을 우리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여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거하며 그랄에 머물렀더라. 자, 아브라함은 마므레 평야에서 남쪽 지방으로 이동을 했네요. 거기에 이동하다가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거했는데 그랄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거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남쪽으로 왜 이동을 했는지 그 내용은 안 나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뭐 요르단 평야에 임한 심판 때문인지 아니면 목초지를 찾아서 옮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남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하는 나그네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이리저리 지금 옮겨 다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순례자, 나그네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곳에 정착을 하지는 않았어요. 오늘날의 사회는 문화는 정착해서 사는 거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구약 백성들은 모든 삶이 다 이제 순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 가나안 땅은 도시 국가의 형태였어요. 왕국이 있었습니다. 도시 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 도시들이 다 왕국이었고 도시였잖아요.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소돔에 왕이 있었죠. 고모라에도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왕이 있었어요. 그랄에도 지금 왕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왕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비멜렉이에요. 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에 머물면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왜 그랬겠어요? 자, 지금 사라 이야기 보면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돼요. 사람들이 왜 자꾸 사라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너무 예뻐요. 나이가 지금 몇인데? 90세가 넘었어요. 좀 있으면 누굴 낳아야 돼요? 이삭을 낳아야 돼요. 그랬는데도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너무 이쁜 거 자꾸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전에 기근이 있어서 어디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이집트로 갔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누구냐고. 소문이 누구에게 들었어요? 파라오까지. 근데 오늘도 지금 누구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아비멜렉 귀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제 거짓말 한 건데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자기를 위해 보호하려고. 참 못됐죠. 그때 아브라함은 파라오에게 아내를 내어주고 재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통해서 아내를 돌려받고 부자로 나오게 됐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믿음도 잘하고 체험도 많이 있었어요.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 사라에 대해서만큼은 계속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육신적인 거짓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럴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부분에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누이라. 아내라고 해야 되는데 내 누이라고 했어요. 아내를 빼앗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그날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사람을 보내서 데려가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름인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당시에 그랄 왕 아비멜렉 표현하지만 왕의 호칭이에요. 자, 이집트의 왕을 어떻게 부릅니까? 파라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아무튼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므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지금 빼앗기게 됐네요. 또 빼앗기게 됐습니다. 90세가 됐는데 백발의 할머니가 아니라 누구나 이제 탐낼 만한 아름다운 그런 여자예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얼마나 정도 된다고 하죠? 70, 80, 90 정도 되나요? 과학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불가사의한 일이거든요. 이미 수명도 줄어든 상태였고
다른 많은 지역들이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브라함도 그나마 좀 나이도 있고 앞으로 더 사는 부분도 있지만 사라가 그렇게 100살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럴까. 절대 미녀, 절대 동안 그런 그 흔한 그렇게 말들을 표현하는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대언자라고 해서 아주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잘 만든 그런 존재라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오해와 진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신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대언자도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안 해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나중에 그 아들 이삭도 어떻게 해요? 거짓말 하잖아요. 대언자인데. 그러니까 대언자도 거짓말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이제 피해 남편이라고 불리는 누구 있어요? 피해 남편이라고 불리는 시보라가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도 대언자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나중에 그 무리바 반석에서 어떻게 합니까? 뭐 화를 내요. 분노를 일으켜서 우리가 이렇게 물을 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이제 책망하셨던 거죠. 성질을 부리잖아요. 대언자도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인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화를 냈겠어요. 대언자일지라도 그래요. 근데 대언자가 동료 대언자를 비난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런 내용은 나옵니다. 미리야도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문득이 되잖아요. 또 대언자라도 정욕에 빠져서 간음을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죠. 그래서 또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무슨 일까지 살인까지. 누가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대언자잖아요. 또 대언자라도 주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우상 숭배잖아요. 또 대언자라고 해도 시기하고 살인도 하고 마귀 들리기도 합니다. 사울도 대언을 했습니다. 아시죠? 근데 마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주의 영에 충만했던 사사들도 그랬습니다. 그런 충만한 사다 중에 삼손이 여자의 집요한 그런 것 때문에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뭐 결말을 보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 비참함을 보죠. 물론 주님의 일을 감당한 건 사실입니다. 대언자일지라도 주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간 요나도 우리가 있죠. 거짓말로 대언자를 속여서 죽게 하는 늙은 대언자, 열왕기상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언자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다른 길로 가려다가 그 머물고 있었던 대언자가 나도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그 대언자라 하면서 속였잖아요. 대언자도 속이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벽하지는 않는다.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 생각하면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조상 정말 믿음 잘 지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잘하긴 했는데 육신의 연약함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롯만 그렇게 육신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언자라도 이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보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아내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참 연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리고 시험에 빠지고 실족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내용이 지금 2절에 나옵니다. 내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을 아비멜렉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럴 사람들에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 가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너는 죽은 자가 되었나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이니라 하시니라. 꿈에 아비멜렉에 하나님께서 가셨다고 이야기하네요. 보세요. 장소처럼 보이잖아요. 꿈에 그에게 머릿속에 아비멜렉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비멜렉 가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 말씀이 지금 경고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경고하심으로써 사라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요, 보세요. 주님께서 성도들이 뭐 행하거나 당하는 이런 모든 간음, 음행들, 이렇게 주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이게 지켜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실까요, 지금?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는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노출될 때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안 하고 안 짓고 싶은데 육신의 문제 때문에 쉽게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정말 바르게 살 텐데. 흔히 이제 불평하는 사람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주셨으면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궁금사항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에 초자연적인 개입을 하시는 것은 주로 씨에 관련된 문제예요. 오늘 이런 문제가 나온 기록한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루고 있는 겁니다.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씨의 문제잖아요. 지금 내년이면 누구를 낳은 거죠? 이삭을 낳아야 돼. 근데 그 중간에 지금 이제 씨가 어떻게 들어가서 임신하기 전이온 걸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미 씨가 들어가서 임신한 상태면 뭐 더럽혀지는 않겠죠. 씨가 다시 뭐 번복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과학적으로도. 근데 지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비멜렉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지금 아브라함의 씨가 나와야 되는데 누구의 씨가 나올 것 같아요? 아비멜렉의 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씨를 혼잡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살펴본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계속 씨 얘기예요. 창세기 3장 타락한 그 내용도 씨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곧 아들이 태어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의 씨를 수태하기 전에 아비멜렉이 지금 끼어든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일을 꾸민 거죠. 그냥 두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아비멜렉의 씨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에 한 남자의 아내라고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줘요. 네 아내가 아니고 한 남자,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군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3절에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 막 위협하고 협박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데려온 여자가 한 남자의 아내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진작 진실을 얘기해 줬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데 누가 이 진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계시네요. 그런데 전에 파라오에게는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 뭘 내리셨어요? 재앙을 내리셨어요. 재앙을. 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경우에 이런 똑같은 방법으로, 그럼 아비멜렉도 재앙을 내려버렸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세상에 자연이 있는데 자연도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식이 없어요. 바람이 어떻게 분다 그래요? 임으로 분다. 우리 몰라요, 사실상.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고쳐주시나요? 어떤 사람은 눈에다가 뭘 발라, 침탑에다 흙을 발라버리시고 침 뱉고요. 어떤 사람은 눈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좀 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파라오게 했으니까 아비멜렉에도 똑같이 재앙을 내려버리겠다? 그런 방식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어떤 재앙이 아니라 태를 어떻게 해버리시죠? 닫아버려. 남자든 여자든 다 그렇게 해버리신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비멜렉이 주님의 이 경고를 듣고 꿈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아비멜렉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민족도 죽이려 하시나이까? 아비멜렉은 데려오기만 했지 아직까지 가까이 가지는 않았어요. 손을 안 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께서 의로운 민족도 죽이려 하십니까? 이런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사람의 생각과 이성과 양심 속에 이 본성의 법을 두셨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남의 아내를 건드리면 간음한 죄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이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성인들은 본성이 타락하고 양심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한 것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할까? 이런 도덕적인 이것을 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면 사랑, 로맨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로남불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5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항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한 그녀도 스스로 이르기를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순전한 마음과 무지한 손으로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는데 아내 사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오라비예요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둘 다 아무튼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무죄해요? 안 해요? 억울한 거죠. 사실상 잘못한 것은 없어요. 분명히 둘 다 그렇게 했지 않았느냐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공모를 해서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랄에서 어떻게 보면 위대한 대언자가 아니고 초라한 대언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랄 사람들 앞에서 주의 말씀이나 의의를 말할 그런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의로운 사람, 믿음의 조상, 대언자라는 사람 말, 거짓말에 속아서 죽을 뻔한 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 이렇게 범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집트나 그랄에서 무엇을 불러오고 있는 겁니까? 재앙을 불러오고 있네요. 대언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이게 가장 문제죠. 도덕적인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실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또 더러우면 누구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문제 때문에 비난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리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른 건 다 제쳐놓고 교회만 잘못되면 무조건 죽이려고 달려들듯이 덤벼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에 있을 때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때. 더 올바르게 정직하게 지켜야 돼요. 근데 안 하잖아요. 조심스럽습니다. 철저히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번 돌아온 일요일 날부터는 마스크 저 쓰고 설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문자가 왔기 때문에. 자,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나 역시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런 까닭에 내가 그녀에게 손대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아비멜렉이 죄가 없다는 것을, 순종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셔야 안 하셔요? 하시잖아요. 아비멜렉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방 왕인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비멜렉에 있습니다. 시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겠죠. 주님은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손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인 저 사라를 지켜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레위기서 20장 10절 11절에 그래서 이런 일을 벌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행은 지금 이 세상 사람들 간에 도덕적인 문제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기서에 뭐로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한 단어로. 법이에요, 법.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다. 그걸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법이다 이 얘기입니다. 도덕적인 문제로만 따져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을 법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자,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만일 내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아비멜렉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네요. 하나는 뭡니까? 해야 될 일은 사라를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 거. 손 대서는 안 돼. 이제 그걸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일은 돌려보내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이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는 이제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now는 뭡니까? 지금이라는 거죠. 이제 그게 지금이에요. 지금 돌려보내! 하나님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남자 아브라함이 대언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105편 살펴봤잖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15절 후반부 보겠습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대언자들을 해하지 말라. 대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보호하고 계셨어요. 아비멜렉은 이제 사라도 건드려서는 안 되고 아브라함도 건드려서는 안 돼.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이 누군가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언자니까 이 사람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그러면 너는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기도 안 해주면 죽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겠죠.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그 직분이, 지위가, 신분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대언자다, 그 얘기죠.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을 두려워함으로 올무에 걸렸고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죽을까봐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필요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너가 살려면 그 사람을 살려줘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짓말 했잖아요. 자기는 잘못한 거 없는데. 아브라함을 죽일까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도록 이렇게 정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의 말씀과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의 영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주를 믿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주님도 계시죠. 성령이 계시죠. 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야, 안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증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증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예수님을 증언해야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학생이면 학생대로 친구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고. 근데 안 하잖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한 구절 보겠습니다. 10장 28절.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는 분을 두려워하라. 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두려워했어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는 건데 아비멜렉을 지금 두려워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한 거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할까 봐? 죽일까 봐. 마지막 8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의 모든 종을 불러 그들의 귀에 이 모든 일을 말하며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자, 아비멜렉은 종들을 다 불렀어요. 그들에게 이 모든 일을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있네요. 참 이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인데 밤에 주께 들은 말씀들을 다 일일이 말해주네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대언자임을 또 말을도 해줬어요.
혼자 그 말씀을 간직한 게 아니라 다 알려줬다는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종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예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랄 지역에 있는 그랄 왕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종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들었잖아요. 대언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두려워한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멸망한 소알만 빼고 내 지역 소돔 고모라 다 포함해 스보임까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특히 롯의 그 사위들을 농담으로 비교가 되지 않나요?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그랄 지역은요, 소돔 그 지역 사람들처럼 그렇게 안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의로운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저 소돔 사람들처럼 그렇게 타락한 자들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나마 이들은 좀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튼 소돔 사람들과 달리 그랄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그 니느웨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노아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벌벌 떨었잖아요. 참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이런 말씀들을 읽게 되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다가 멸망당하지 않을까. 뭐 구원받은 것은 취소가 안 되겠죠. 근데 우리도 죽을 수 있어요, 안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도 속였잖아요. 성령님을 속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버렸잖아요. 그들은 크리스찬이에요.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을 더 두려워야 되겠죠. 오늘 이제 대언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았는데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하셔요? 대언자예요. 대언자. 족장이기도 하고, 하나님 친구잖아요. 종이면서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신실하게 어디에서든지 정직하고 신실하게 의롭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